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복음의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은 흔히 부부의 역할을 다루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단락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가정을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가정을 예로 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가정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냅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과 복종을 먼저 경험함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가정 속에 있는 아내도 남편과 함께 하나 되는 질서를 실천하며 복음의 질서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행위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존중과 헌신의 태도로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은 내 기준, 내 고집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종은 강요된 굴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원문에는 22절 될 마지막에 나오는 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있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그대로 22절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의 실수나 연약함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열등함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복종을 신앙의 행위라고 합니다. 복종은 남편의 완벽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종종 누가 옳은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권위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그렇죠. 그러나 바울 시대의 머리는 단순히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권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 아니라 희생적인 책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복종을 설명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건강을 얻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통제보다도 몸인 교회를 보살피고 지배보다는 책임을 지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머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를 억누르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똑같이 둘 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언제나 동등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은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쁨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남편이 무조건의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아내가 기쁘게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4절은 23절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작동할 수 없는 구조죠. 남편이 머리로서 아내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때서 비로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23절이 없는 상황에서 24절만 강조한다면 그건 앞뒤가 잘못된 것이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굽신거리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보살핌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유롭고 기쁘게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 상대방의 역할에, 상대방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듯 우리 가정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바라보는 신앙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단순히 남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복음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의 아내의 헌신과 순종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화되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의 복종보다 훨씬 길고 무거운 명령을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과 책임이 바로 복음적 질서이고 가정은 이를 실천하는 작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내의 성숙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과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발적인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을 조금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신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입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올리는 것으로 주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편리함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포기하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성숙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의 첫 번째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는 지배하거나 명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사랑과 배려로 세워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손해가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랑은 상대를 세워주고 성숙하게 합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부로 세워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품이나 행동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종말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겨진 존재가 영광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존재로 세워지도록 그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 교회는 더럽고 추한 누더기를 걸치고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본연의 모습으로 점이나 주름이나 다른 어떤 손상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지금 또 일하십니다. 신부는 스스로 아름답게 하지 못하죠.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를 위한 신랑의 자기 희생과 사랑이 비로소 마침내 신부를 온전한 영광 가운데 세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한가운데 내버려 두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양육자를 허락하고 또한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신부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하듯이 이 지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정서적인 평안함과 삶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은 남편은 더 똑똑한 남편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남편일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신랑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한 번도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했죠. 그러니 남편도 아내를 짓누르지 않고 아내가 본연의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아래서 온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욱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사랑의 언어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덮어주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자로 여긴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남편도 이 사랑의 기준에서 현실 가정생활에 적응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체험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끝없이 양육하여 보호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보살피듯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는 육체뿐 아니라 인격도 서로 연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될 때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살아있는 표지입니다. 셋째로 부부의 연합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는 복음을 드러내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로서 한 몸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디자인하신 거룩한 연합이죠. 한 몸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연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살고 있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각자에게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존중하고 남편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고 아내는 교회와 같은 신뢰와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은 결혼을 지탱하는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결혼의 참된 목적은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진짜 목적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있을 때 세상에 보여지는 복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설교가 되고 아내의 순종은 교회의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잃어버리고 아내의 존중이 사라지면 그 가정은 아름다움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가정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좋은 부부를 통해 좋은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서로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동반자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고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자 가장 큰 비밀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졌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단순한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복음의 신비를 담은 언약적 연합이라는 사실이죠. 부부의 연합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복음의 거울이 됩니다. 한몸 된 부부의 사랑과 존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고 이로써 가정은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결혼은 서로를 구원하는 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정에서 실현된다는 말이겠죠.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합니다. 32절에서 말한 대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관계를 구현하라는 말이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향한 경외처럼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경외심마저도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희생과 존경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사랑과 존경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세우고 아내는 존경으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복음의 겸손을 드러내고 또 남편의 사랑은 복음의 희생을 드러내고 부부의 연합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화되는 모습을 가정 속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입니다.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가정을 통한 복음 선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놀라운 부르심을 다시 보았습니다. 가정은 복음의 거울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부부의 연합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비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가정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흐를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의 집, 세상 속에 비치는 빛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대화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감정보다 은혜가 앞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듯 남편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영광을 비추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웃이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지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은혜로 감당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선명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